오늘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방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썼을 때 그리스도를 흉내낸 사람 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비꼬는 의미로 썼던 말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개념까지 더 깊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개념을 통해서 특별히 몸된 지체들이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이 왜 무겁고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몸을 가진 거룩한 백성인데 왜 세상의 창기들과 연합해서 거룩한 몸을 창기의 몸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이 구절을 보시면 대조되는 두 개의 연합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창기들과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은 거룩한 몸, 창기들과 연합한 몸은 창기의 몸이다, 거룩하지 않은 몸이다 하는 대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통한 결합이, 그러니까 성적인 결합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 결합하는 두 존재를 하나로 만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이게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제도 안에서 두 육체가 하나가 되는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문제는 이게 결혼제도 안에서의 연합은 아름다운 것이고 굉장한 축복인데, 이게 결혼제도 밖에서 연합을 하게 되면 굉장한 저주가 될 수 있다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연합은 두 육체를 하나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제도 안에서의 연합은 축복이죠. 근데 결혼제도 밖에서의 연합은 이건 굉장한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연합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감성적이고 정신적으로도 하나를 만들어서 온전히 묶어버리기 때문에 풀려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지역은 음행하고 우상숭배가 워낙에 만연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음란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성도들마저도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 우상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얼마든지 음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던 지역이 고린도 교회 특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지역의 성도들에게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하는 걸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음행이 어떤 죄이냐? 일단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음행의 상대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그리고 주를 위해 써야 되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그냥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중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라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른 죄와는 다르게 음행이라는 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든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다 하는 것에서는 죄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죄라고 해서 그 죄 질에 있어서는 다 같지 않습니다. 다 심판받는다, 다 멸망받는다 하는 견지에서는 죄는 다 같은 죄예요. 그런데
죄가 그럼 다 같은 죄냐, 다 똑같냐? 죄의 질에 있어서는 성경이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개념에서는 다 같지만 그런 죄 가운데서도 굉장히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적인 죄예요. 그 성경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잠언 같은 데 보시면 굉장히 깊게 다루고 특별하게 이 죄를 다루죠. 근데 사람들은 뭐 성적인 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도둑질하는 죄나 다 똑같은 죄다. 뭐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그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견지에서 다 똑같다는 거지 죄의 질에 있어서 다 똑같다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음행의 죄가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있죠.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인데 이 성적인 죄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것이고 또 몸 안에 짓는 죄가 그럼 왜 심각하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몸 안에다가 음행은 직접적인 죄를 대놓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마약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분노, 또 살인 같은 죄들은 음행과 같은 일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들이고 그렇게 별로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니죠. 물론 심각한데 음행에 비하면 그것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성적인 죄라는 거 이건 완전히 성질이 다른 죄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몸이 다른 누군가와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누구와 합쳐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굴 죽인다고 해서 누구와 합쳐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음행을 하면 그 사람과는 합쳐져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거죠. 오직 성적인 죄만이 몸을 하나로 합쳐지게 만들고 얽히게 만들고 그 영적인 얽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묶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인류 역사에서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일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불 붙어서 완전히 망했는데 그 음란함, 그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심판을 내리셨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나라의 대면 양반이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소돔과 고모라는 불이 떨어져서 유황불이 막 터져 나와서 타락했는데 망했는데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가? 지금은 그렇게 심판 안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샘플이죠. 어떤 샘플이냐? 하나님이 성적인 타락, 음란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분이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음란과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심판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소돔과 고모라죠. 요새 교회 안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이제 하는 것에 찬성하는 청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게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건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가벼운 성관계라는 건 없어요.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성적인 연합을 맺은 두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절대 가볍지 않죠. 묶여요. 정서적으로도 묶이고 감정적으로도 묶이고 육체적으로도 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하나로 묶인다는 것은 나를 줬다는 거예요. 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를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찢어지겠죠. 나중에는 내가 사라집니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르겠고 내가 사라졌고 여기저기 찢어져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허무하게 되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연합할 때만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허무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이렇게 찾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내 존재감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죠. 끝까지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이미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음행의 문제를 이제 계속 다루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결혼의 문제를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나는 뭐 음행한 적도 없고 바람 피운 적도 없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음행으로 자기 몸을 창기와 연합하는 자리로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어도 그게 나와 상관이 있는 영역이에요.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함이 음행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긴 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세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딱 두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첫째는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두 가지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두 가지를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이 진리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걸요 두 개 따로 떼어져서 생각할 게 아니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하나 되게 해 주시고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진리로 두 가지를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구세주를 가졌고 한 성령으로 인도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각각의 지체가 이루어져서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몸을 이룬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이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교회 안에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나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더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불가근 불가원하게 되는 거죠. 가깝게도 말고 멀게도 말게, 이렇게 점점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잘 되면 우리 막 함께 막 기뻐해주고 막 슬퍼해주면 함께 슬퍼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된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쓴뿌리가 올라오면 이제 시기심이 또 질투심이 살짝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또 누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울어 주는 것보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갈수록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다 믿지만 각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 바쁘지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몸이 좀 더 분열이 일어나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기적인 연결이 느슨해지니까 몸된 공동체 연결이 느슨해지면 이제 외로운 지체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외로운 지체는 떨어져 나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몸이 창기와 연합하게 되는, 창기라는 건 뭐 음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음란이라는 건 뭡니까?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는 것이고 세상과 맞닿아 있는 거죠. 결국에 음란이라는 건 나의 만족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몸을 섬기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나를 사랑함으로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우상, 그리고 다른 신을 찾아감, 그리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방법인 음란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원인은 뭐냐? 공동체 안에서의 유기적인 연결이 느슨해지니까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두 가지를 묶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한몸됨의 약화가 몸이 떨어져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떨어져 나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결이 느슨해지게 만든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나의 책임이 있다 하는 책임의식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들의 하나됨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예요. 이건 예수님의 큰 기도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써 우리가 구하고 지키는 도전과 용기들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적인 타락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이웃들과 그 음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몸을 섞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웃사랑이 완전히 결여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이웃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성적인 타락과 음란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음란은 그 사랑의 왜곡이고, 이웃사랑의 왜곡이고, 또 자기사랑이고, 그것도 왜곡된 자기사랑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몸으로 거부하는 아주 죄악된 행동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몸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으로 음란을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몸으로 거부한다는 뜻이죠. 완전히 내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이미 바울은 6장 9절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거 뭐 동성애, 탐색, 색을 탐하는 거, 간음, 결혼제도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 우상 숭배, 음행,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성적인 타락으로 나아가는 이유다. 또 우상 숭배는 자기를 섬기는 거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상 풍조가, 뭐 고린도 교회도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바라보면서 성적인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세태가 그런데 어떠냐, 그렇게 변하는데 그 정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미혹받지 말아라. 가벼운 관계라는 거 없고 가벼운 성적 타락이라는 거 절대 없다. 심각한 죄고 지옥 가는 죄다 하는 것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몸으로 짓는 이 성적인 타락, 음란의 죄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 몸 안에 짓는 죄다. 그러니까 여기 지성소예요, 몸이. 하나님이 계신 그 우리 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창기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존전, 그 지성소 안에서 음란의 죄를 짓는 거죠. 대놓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구약시대 여기가 성막이라고 쳐보세요. 그 여기 이렇게 딱 가려져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성적인 죄를 짓는다. 그 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 몸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몸 안에다 짓는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이런 설교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시대만큼 이 설교가 필요한 시대도 없죠. 누가 이걸 또 가르쳐 주겠습니까? 배우셔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또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막 헷갈리시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그 앞에 있고 하나님 날 보고 계신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냥 분별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면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강대상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목사가 딱 서 있고 내가 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뭐 그것만 생각해도 대충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는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는 성전이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고 온전하게 보존되시는 순결하고 정결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